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채워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풍성한 채워주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어제 비가 그렇게 오고 나서 이제 좀 선선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안에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 안에는 감사와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약간의 실패와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연약해질 때 비로소 나의 등 뒤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부족을 느끼고 육체적인 부족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결핍은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을 자라게 하려고 주신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38절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 이 말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또한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상징을 회복과 은혜의 기회를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라는 다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 흉년 삶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흉년의 원인은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곳에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 기근은 엘리야의 시대의 2배가 되는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선지자의 그 생도들 앞에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 또한 역시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자, 4장을 한번 펼쳐서 보실까요? 4장을 보시면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가난한 과부의 기름 기적 이야기, 8절부터 37절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리고 38절에서 41절은 죽음을 이긴 국물의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인 42절에서 44절은 1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기적마다 고유한 의미와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의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가난한 과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죠. 하나님은 그 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은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선지자들이, 이 생도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굶주림의 문제 속에서도 채워주심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증거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들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일하는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이고 남게 한 사건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 훈련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증식시켜 주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책임을 그들도 느껴야만 했습니다. 엘리사의 이적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부족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구약에 나온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람들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항상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생명의 떡을 나누고 또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할 나의 책임까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목자 없는 양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엘리사는 생도들에게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작은 떡,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를 100명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떡은 다른 사람을 먹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전적으로 은혜를, 기적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원하옵기는 작은 헌신, 어떠한 작은 자, 바로 나같이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 작은 마음들, 작은 헌신을, 작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선지자 생도들이, 즉 신학생들이, 목회자 예비자들이 1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아주 작은 양의 떡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무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는 많아야 떡 한 개만 먹어도 20명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아이고 뭘 하겠어, 돈이 있는 부자들이 누가 대신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쉽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데 턱없이 모자릅니까? 그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부족입니다. 나의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증식시키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저도 믿음이 부족한 목사란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고 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큰 교회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작은 한 사람의 헌신된 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능히 일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믿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서 같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뤄가는데 기쁘게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은 어려움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풍성히 먹이시고 남기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초반에 나오는 수넴 여인 그 마지막 그 가루 한 움큼을 먹고 죽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선지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줘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작은 가루 한 움큼을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작은 음식이 100명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는 불신과 낙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환은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혼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의한 것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적은 양의 그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자비와 사랑이 결핍되어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여전히 믿지 못함이고 또 믿음에 근거하여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도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손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명령에 나누어 주면 먹고도 남음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기쁘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시간, 작은 재능, 작은 물질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은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4장 43절에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라고 거듭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들의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 예비신학생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로 인해서 나의 시각이, 믿음이 편협되게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리하여서 작은 시각이 아니라 작은 편협된 믿음이 아니라 넓어져서 넓게 보고 깊게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흉년의 때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흉년입니다. 흉년의 원인을, 기근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생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원인은 본인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엘리사는 물론 능력이 출중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따랐겠죠. 하지만 엘리사가 강조한 것은 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고 반드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은 말씀의 원리들과 약속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지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은혜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면 어떠한 은혜와 기적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한순간 단번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저와 모든 가정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늘 잊지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렇게 누구를 통하여서 만져주셨지, 작년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이처럼 은혜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니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현재 믿는 우리들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써오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명령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은, 은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들 낳은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벗은 자를 입히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간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우리 지향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마다 그의 은혜를 인하여 부르짖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5장에서 보면은 사환 게하시가 나오죠. 그 종은 참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보일까라고 참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우리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신뢰해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메마른 시대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기적이 사랑하는 주양교회 이전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